에 로마서 말씀을 다 끝냈거든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끝내고 이단 중에, 기독교 이단 중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 요한 2서의 말씀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복음을 떠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떠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도 모시지 못하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이 진리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집에 오면 문을 열고 받다가도 얼른 문을 닫으셔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이면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미혹을 당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빼앗기고 이단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인간 대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떻게 박절하게 이렇게 그러냐고. 아니요, 이단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왜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괜히 그 말을 들었다가 여러분이 헷갈리고 미혹당해서 여러분이 영혼의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사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대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아주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단이 됐든 간에 여러분 집에 오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 그냥 끊어버리고 든 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일가 친척이 와서 그래도 그거는 아예 듣지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앞에 PPT를 띄워드릴 테니까 잘 보시는데요. 내용이 좀 많지만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보시면 꾸란 4장 3절에 보면 일부 다처제라고 그랬죠. 이게 다 꾸란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니까요. 꾸란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경전, 우리를 말하는 성경과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다 기록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없는 얘기 이렇게 제가 끄집어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잘 보십시오.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여자들은 이거 진짜 지옥이죠. 여러 여자가 남자 한 사람을 두고 같이 살면요 이거 다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꾸란에 보면 여자를 길들이는 법이 나와요. 여자를 길들이는 법. 거기 밑줄 친지 보면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가볍게 때리라고 그랬는데 이 꾸란을 우리말로 번역시키면서 없는 말인 가볍게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여자를 때려라 이거를 좀 약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때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 TV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아내를 때리는 교육을 합니다. 예?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때리는 교육을 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자를 때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폭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세 가지 타입의 여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우선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는 때려야 한다. 예? 남편 무시하는 여자가 있으면 때리래요. 두 번째 타입은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여성. 자, SBS 2005년에 나온 거에 보면 남편이 너무 때려서 헤라트에서 도망 나왔어요 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했던 우리나라 여자가 남자가 하도 때려서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것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또한 그들 각 손가락을 때리라. 그런 규절이 꾸란 8장 12절 말씀이에요. 옆에 보면 꾸란에 나오는 꾸란 진짜 아랍어로 기록된 내용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봐도 너무 꼬부랑 글씨라 모르겠죠? 어쨌든 번역한 이슬람 꾸란 성경을 보면 각 손가락을 때리라 그랬는데요. 이게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오른쪽으로 글을 쓰는데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잘라서 그래요. 때린다는 말을 이렇게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봅니다. 이슬람 형법에는 명예살인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슬람 꾸란 말고 그 꾸란을 해석한 법, 샤리아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이슬람 나라의 형법 얘기예요, 형법.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에 간 이슬람 사람들도 영국의 형법보다 더 이 꾸란을 해석한 샤리아라는 이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명예살인 이런 게 나옵니다. 가족 중에 이 이슬람을 좀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가족들이 죽여야 된다. 자기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 실제로 많이 나라의 이슬람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요 형량을 좀 완화시킨다는 이런 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법이 심각하게 실행되는데 보십시오. 다음, 파키스탄은 남편이 아내의 코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꾸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파키스탄에서는 산채로 사람을 불태웠습니다. 무섭죠? 이제 시신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한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꾸란이 이렇게 이슬람교가 진짜 너무 무서운 종교인데 여러분 꾸란 어디를 봐도 여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꾸란은 이슬람 남자들이 이 꾸란에 있는 대로 잘 살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진짜 이쁘고 잘생긴 여자 72명을 아내로 준대요. 네? 이 땅에 같이 산 아내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서 진짜 멋있고 잘생긴 여자들 72명으로 아내로 준다니까 그런 천국 나도 가고 싶은데 거기가 진짜 천국이겠지. 그리고 그 72명의 여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력도 준다네. 예? 하룻밤에 72명의 여자를 다 상대할 만큼 힘이 넘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고 그냥 자기 몸에 자살 폭탄을 들고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런 여자들하고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이슬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이렇게 맞아 죽는데 뭘. 천국도 못 가고. 여러분, 이슬람 여자들 보면 어때요? 얼굴까지 다 가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나라 배구나 농구 선수 중에 외국에서 온
선수들도 뛰거든요. 그 중에는 이슬람권에서 온 여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배구 선수인데 머리에다가 이거 쓰고 해야 돼. 히잡을 쓰고 해야 돼. 그럼 운동하는데 말이죠.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 머리에 히잡까지 쓰고 하려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아내도 여럿 데리고 살 수 있죠. 또 잘못한다고 남편이 막 때리지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이 참 천국도 못 가죠. 근데 그런 데를 이슬람 여자들이 왜 가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죠. 그 다음 꾸란에 보면요, 기독교인과 전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랬는데, 이 보십시오.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 이 진리의 종교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슬람교를 말하는 거고요. 성서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을 성서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린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전쟁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기독교인과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하고 이슬람교인이 이 기독교를 보면 무조건 전쟁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종용하는, 전쟁을 가르치는 종교, 호전적인 종교 맞아요? 안 그래요?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종교,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런 말을 호전적이다, 전쟁을 좋아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TV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어 대학교 같은데 아랍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와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아랍어를 가르치는 교수는 100%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데 가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 100%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100% 거기서 이슬람교를 믿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모든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데 가서 100%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슬람교를 믿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슬람교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합니다. 좋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평화의 종교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위장하고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처럼 이슬람교도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독교인과 전쟁하라는 말이 나왔죠. 자, 꾸란 9장 42절에 보면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가볍게든 또는 무겁게 무장하여 나아가 너희가 재산과 너희의 생명들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라.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전쟁을 하는 종교, 전쟁을 가르치는 종교가 꾸란인데요, 이슬람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의 신 알라를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 칼과 꾸란을 같이 들고 와서 죽든지 꾸란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기독교 국가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국가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급격하게 불어난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불신자와 전쟁하라.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전쟁을 해서 다 알라를 믿게 만들려고 꾸란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자, 이 꾸란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아랍어로 지하드라고 해요. 지하드. 그러면 천국이 보장된다.
자, 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아있는 믿는 자여, 성전에 출전하여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투사들이 같을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자들에게는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 무조건 천국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 이슬람 국가 부유한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종주국인데 그 나라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왕세자와 귀족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만수르 얘기 나오는데요, 만수르는 그 나라에서 부자 아니에요. 그냥 부자예요. 그보다 훨씬 돈이 많은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왕과 왕세자 아니면 왕족들, 귀족들이고요. 나머지 백성은 다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들, 너희들 천국 가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해주고 그렇게 이쁜 여자 데리고 살 수 있으니 뭐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전쟁터 갈 거예요. 나도 갈 거예요.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전쟁하면 걔네들은 목숨을 아예 내놓고 가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런 종교가 이슬람 종교라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쟁을 거부하면 벌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쟁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주셨을 것이요. 아예 전쟁에 안 나가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우상 숭배자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엉터리 신을, 잘못된 신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라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믿고 그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증하라. 하나님은 그들의 명예를 거두고 그들을 후미로 돌렸나니. 이렇게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옆에 보면 기독교인들아 꾸란을 믿고 신구약 성서를 바로잡으라. 얼굴을 갈아버린다. 목을 잘라 참수해서 엉덩이 위에 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주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을 너무 무섭게 저주를 합니다. 기독교인을 어마어마하게 저주해요. 싫어합니다.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슬람교인들이 와서 거짓말로 위장해서 많은 한국의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여자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왜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순진하거든요. 왜냐하면 꾸란의 80% 이상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들도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 아가씨들이 그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본국에서 결혼을 해갖고 처자식이 있는데도 그걸 숨기고 여기 와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일부 다처제니까. 그리고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고국에 자기 부인도 있고 자식이 있다는 거 그때 밝혀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이혼을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때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이슬람교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딸들이 이슬람교에 속아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안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기독교 처녀들이 이슬람교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꽤 있었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을 자기 결혼 대상으로 삼아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람 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교회 주일날 와요.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성경 얘기가 꿀 안에 잔뜩 있으니까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껌뻑 속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이슬람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고 이제 아내까지 데리고 이슬람교로 갑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이슬람이 출현하자마자 바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2024년 기독교보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슬람이 세상에 출현한 때부터 기독교 국가에는 이 이슬람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도 무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많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정복당하고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유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유럽에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가면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들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교회는 숫자가 약해졌는데 이슬람 교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밝히면 법에 어긋납니다. 그런 사람 잡아갑니다. 벌금을 물던가 해야 됩니다. 그러네 반대로 이슬람교는 나 이슬람교인이야 마음껏 자랑합니다. 그건 법에 저촉되지를 않아요. 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 이미 런던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많은 큰 도시의 시장들이 이슬람교인이 다 시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슬람 중심의 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 그동안 몇백 년 된 교회 건물들이 이슬람교로 다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성도가 적어지니까 교회를 유지할 돈도 없어갖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파는 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슬람 교인이 사버려요. 십자가를 떼버리고 갑자기 모스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법으로 이걸 금지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뭡니까? 공원이잖아요. 공원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리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건 다 잡아가는 겁니다.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요.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유럽 사회가 뒤집어진 거죠. 넘어가서 우리나라를 봅시다. 연간 7,000명에서 10,000명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면 2013년부터 쭉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엄청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연간 7,000명 내지 10,000명이 이슬람 교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가는데, 넘어가시면 2019년에 7월 16일자 시채널에 보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데 74%가 기독교인에서 이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로 다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의 74%가 전에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슬람이 정말 교회 이단이라는 거,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우리하고 같은가 보다, 비슷한가 보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금방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넘겨보시면 방치된 가나안 성도는 이슬람 개종에 노출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슬람교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다시 교회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 이거 밑줄 친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지만 이들이 말하는 선지자는 달라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중간에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한 분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또 넘겨봅시다. 예수를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나 그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네요. 자, 이런 말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말인데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넘겨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저주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설을 믿는 자는 불신자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이거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보면 다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라.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또 왕이라고 말하죠.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예수님.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요.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설을 부인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백성에게 말하여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느냐 하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예수 스스로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설을 부정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게 하나님 부인인 줄 아는데 하나님 부인이 없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 꼭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지.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어야 아들을 낳지만 하나님은 여자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부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거 완전히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대요.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아예 이 십자가 사건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슬람 교인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 첫째, 예수는 십자가에 3시간밖에 달려있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3시간 달려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꿀안에는 참 많아요. 그들은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꾸라르 속에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또 십자가에 3시간 달려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간 달려 있었으니까 몇 시간 있었습니까?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3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3시간 만에 안 죽는다는 거지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백부장에게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래됐다라고 사형 집행을 한 백부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한테 명령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주라고 해서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빼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왔죠. 이거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을 확신하지 못해서 보초를 세웠다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 그 무덤에 돌로 막아놓고 로마 군인들을 보초로 세웠죠. 왜 보초로 세웠습니까? 시체를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까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해가지고 보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죽음을 확인했다는 구절이 없었다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넘겨주었고요. 예수님이 죽었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랐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천을 가지고 둘둘 말아서 수의까지 입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장례가 그래서 진행되지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과 상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였으므로 아리마대 요셉과 상의하여 예수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실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살리려고 했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들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죽는데 넘겨준 거거든요. 사실은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과 상의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안식일 조항을 이용하여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3일 후가 안식일이 되잖아요. 예수님 죽은 지 3일 후에 그 안식일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의식을 잃었을 뿐이지 죽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예. 자, 니고데모가 약을 발라 상처를 치료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을 약을 발라갖고 살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몸에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박혔는데 3일 만에 이 상처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약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약을 바른 거라고. 절대로 그거는 아니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구레네 시몬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이 이슬람교는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직전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재림에서 편안히 지금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이상하게 뒤죽박죽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승천했는데 다시 재림했을 때 또 죽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꽈가지고 이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외딴 곳에 가서 출산을 해가지고 요셉, 마국간, 동방박사 언급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몰래 도망가 숨어가지고 혼자 아기를 낳았고, 예수님도 요셉도 없고 마국간도 없다는 거, 동방박사도 다 없는 얘기인데 꾸며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 다음, 마리아가 아론의 누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헷갈려가지고요, 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1500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1500년 전 사람이고 마리아는 15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이걸 혼동을 해서요, 마리아가 이 미리암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조카며 모세, 아론, 마리아, 엘리사벳이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을 뒤죽박죽 해서 만들어낸 엉터리 얘기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은 다 형제 자매예요. 형이고 누나이고 동생이에요. 근데 여기다 마리아를 집어넣고 엘리사벳까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다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짬뽕을 해서 이상하게 변질시킨 거죠. 이게 완전히 그래서 꾸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처럼 예수님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넘겨보시면 모세와 무함마드, 예수, 이 세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 무함마드가 누굴까요? 가운데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 마호메시라고 보통 말하죠. 이 무함마드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하고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하면, 모세도 결혼했고 무함마드도 결혼했지만 2번 했어요. 근데 여러 번 했습니다. 마누라가 여러 개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 안 했어요. 자녀도 모세도 낳고 무함마드도 자녀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 안 했으니까 없죠. 모세도 전쟁을 많이 했지만 무함마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을 반대했죠.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모세도 부모가 있고 무함마드도 부모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있지만 그런 인간의 부모이고요.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라를 세웠느냐? 예, 모세와 무함마드는 나라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율법 행위를 강조했느냐? 모세와 무함마드는 율법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을 가르친 분인 거지요. 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대답을 왜 못해요? 뭐가 틀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큰아들이 이스마엘은 맞아요. 근데 그 큰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하느냐? 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다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고 그 큰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이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 사건을 아들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구나 하고 하니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당신께서 명령받은 대로 하옵소서.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결박하기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상의했고 이스마엘이 동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리아산이 사우디 메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넘겨서. 메카는 사우디 아라비아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에서 최고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은 거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어요.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면 메카는 이스라엘 헤브론 땅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가지고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평생 여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아니고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거기에 모리아산이 있는 거지. 현재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는 거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메카에 카바 신전을 세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이슬람교들은 최고의 성지로 여기면서 평생에 여기를 한번 가야 된다고 성지 순례를 꼭 해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진을 보면 요 검은 가운데 검은 신전을 두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게 다 성지 순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갔다 와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도 여기를 가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여기 가는 여행 경비 꿔주고 갚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성지 순례 갔다 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해가지고 이 돈을 갚아야 돼요. 이 카바 신전이 뭐냐? 이건 아브라함이 세운 게 아니고요. 그쪽 땅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황당하고 똑같아요. 성황당.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최고의 신전이라고 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만든 건데 절대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간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이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신전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세웠다고 하지요. 넘어가셔서 자, 천국에 완전한 배필이 있다. 그걸 띄워주세요. 맞죠? 여러분 천국이 있고 이전에도 저에게 베풀었던 것이옵니다. 순결한 동반자가 있어 그걸 안에서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 72명의 새로운 아내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제일 순결하고 완전한 배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배필이라는 거는 그 남자한테 72명의 여자가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자기 모든 걸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진짜 꿈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슬람 남자들이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왜? 이 땅의 여자 비교할 수 없거든. 완벽한 여자를 준다니까. 네. 거기 가실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네?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근데 이런데 속으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아담에게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줬다 그러는데 사물의 이름을 아담이 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준 거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 하던 광야에 갔을 때, 엘림에 갔을 때 샘 12개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 하니 그곳으로부터 12개의 샘이 솟아나왔다 그러는데 이것도 엉터리죠. 12개의 샘은 원래부터 있던 곳이고요. 거기를 하나님이 찾아가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다른 곳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합해가지고 12개 엘림에 있는 샘이 모세가 바위를 탁탁 쳐가지고 12개의 샘이 나왔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경을 변조했다고 완전 뒤집어서 거짓말을 칩니다. 여러분, 이 꾸란은 그 내용의 80% 이상이 성경을 가져다가 만든 겁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내용이 그 꾸란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처음 이슬람교를 창시하기 전에 장사꾼이었어요. 낙타에 짐을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저 유대 땅이 멸망해가지고 도망쳐온 유대인들, 사우디아라비아로 일부러 도망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일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간 유대인들한테서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단이 되어졌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이 일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갔는데, 모하메드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구약을 배우고 신약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용을 변조해가지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성경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그걸 들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기 성경 얘기를 하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경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가 나중에 이 성경을 가져다가 바꿨지, 이스라엘이 언제 성경을 바꿨어요? 그럼 연대가 서로 다른데, 구약 성경도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거고, 또 그리고 그때부터 700년 후에, 또 예수님이 태어난 후 700년 후에 마호멧이 이슬람을 만들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그 마호멧이 이슬람을 만들기 이전 2500년부터 성경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700년 전에 기독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성경을 처음 만들었고,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가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이슬람교들은 이게 맞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 넘겨보면 꾸란이라는 말이 뭐냐? 암송한다는 뜻이. 이 꾸란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암송한다는. 그래서 이 이슬람교들은요, 꾸란 전체를 다 외워버립니다. 여러분, 나와서 겨우 한 절 읽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힘들어서 버벅거리잖아요. 그 남신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마디 한 게 대단해요. 엄마가 더 대단한 거지. 남신이 그렇게 암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꾸란을 다 암송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암송을 시켜가지고 그 많은 꾸란을 다 외워버립니다. 우리 그러니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너무 그러지 좀 마세요. 네? 제가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닌 거예요. 좀 이를 악물고 성경 좀 외우세요. 네? 여러분, 요양원 가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어쩔 수 없어 요양원 가시는데, 여러분, 요양원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요양원 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몇 분 보여요. 네? 안 가려면 정신 차리시고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합시다. 네, 암송하면 됩니다. 꾸란을 암송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꾸란이 강조하는 구원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이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자선을 행하면 죄를 속죄한다. 이것도 행위의 구원 말하는 거죠. 내가 선을 베풀면 죄를 용서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선을 많이 합니다. 왜? 구원받으려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왜곡했다고 가르치는, 아까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도 무슬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성실한 무슬림이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꾸라는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옮겼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때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곳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금지되나. 27절, 아담의 자손인 두 아들의 얘기를 진실되게 알려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그들 가운데 한 자손의 것을 수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한 자손은 꼭 내가 너를 살해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성경을 출애굽기가 먼저 꾸란에 들어가고 창세기 가인과 아벨 얘기가 뒤로 들어가요. 순서가 뒤바뀐 거죠. 갖고 가서 좀 제대로 옮겼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뒤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묻으라고 그랬대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가 묻은 거지 하나님 묻으라고 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사탄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대상이 요셉을 주워갔다.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요. 형들이 대상에게 팔았죠. 돈을 받고 팔았죠. 그런데 그 대상들이 그 요셉을 주워갔대요. 성경을 엉터리로 만든 거죠. 보디발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요셉을 투옥했다 그러는데요. 요셉이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오. 그렇게 부탁했대요.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한 것처럼 아내가 꾸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사실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두면서 이 사실 드러나면 우리 집이 너무 창피하니까 아무 데도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죠. 요나와 물고기 얘기, 뱃속에 부활의 날까지 있었다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 얘기하고 이게 짬뽕을 한 거지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자식이도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짬뽕을 한 거예요. 이게 엉터리죠. 그런데도 꾸란이 완전한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 성경을 엉터리로 만든 것이란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모세 오경만 성사라고 그래요. 성경은 39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만 성경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꾸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학사에서 나오는 책,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며 마리아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었다. 여러분, 알라가 성경을 모세에게 주었대요. 그러면 이 알라는 하나님하고 같다는 뜻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하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많은 이슬람 사람들과 또 이런 걸 모르는 목사님들조차도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해요. 절대로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신이 아닙니다. 틀린 신이에요. 여러분 꼭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18쪽을 기록했는데 불교는 6쪽,
그 다음에 기독교는 두 쪽.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많이 기록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슬람 얘기는 한쪽도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교과서는 이슬람교를 가장 많이 소개합니다. 18쪽. 그 다음에 불교는 6쪽. 기독교는 2쪽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불교죠. 불교를 그렇게 많이 소개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불교보다 더 3배나 많은 분량을 이슬람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무시하는 요즘의 풍토에 따라서 이슬람을 이렇게 자꾸 미화시키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와 교회가 이 땅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끼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을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럴 때 그 이슬람 소개하는 내용이 다 뭐냐? 이슬람에서 전하는 전도지, 이슬람에서 전도할 때 쓰는 전도지를 갖다가 그대로 실었어요. 여러분, 무섭죠? 왜 이렇게 변질될까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거 우리가 알고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슬람 교리를 강제로 주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걸 공부하고 오니까 이슬람에서 좋게 미화를 시켜서 이슬람이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이슬람에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이슬람교에 개종을 하거나 이슬람교에 아예 처음부터 거기로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모스크가 전국적으로 많이 세워졌고요, 모스크는 정식으로 세우지 못해도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군산에도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들이 엄청 많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들 전도를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강봉수 목사님 어느 교회죠? 제자들 교회. 저 금호 아파트 앞에 제자들 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외국인들 전도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힘들 때가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과서 때문에 이슬람교에 개종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과서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출판서에 나온 거기는 이슬람을 왜곡시키고 미화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종교라고, 괜찮은 종교라고, 종족이나 계급에 따른 차별이 없고, 개종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고 평등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미화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내용이 이런 말대로 그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식품을 할랄 식품이라고 하죠. 죽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피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걸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할랄 식품을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이런 할랄 식품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랄 식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슬람의 성직자,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거기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잡아야 돼요. 그걸만이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는데, 그러려면 이슬람 이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성직자들을 공식적으로 불러들이는 법이에요. 익산에 할랄 식품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슬람 성직자들이 와서 그런 걸 해야 이게 식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각 지자체들이 자꾸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반대해야 합니다. 네.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에서 나온 거기에도 할랄 식품이 웰빙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슬람의 교리를 무시하고 그냥 웰빙 식품이라고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거 말고도 웰빙 식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꼭 이런 거 우리가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천주교육 교과서에 보면 이슬람 관광지를 자꾸 안내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스탄불의 명소를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죠. 그리고 세계사 미래인이라는 교과서에는 기독교를요,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만 나. 그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반 페이지만 조금 나온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천재교육에서도 반쪽.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거는 기독교를 폄하시키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노예, 여성, 하층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가 전파됐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기독교와 이슬람은 형제의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거, 제일 강조하는 거,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인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말했느냐? 마틴 루터와 켈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부분을 엄청 강조했어요. 무슬림은,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이단이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가져가서 엉터리로 뒤죽박죽 만들면서 다 거짓말을 거기 섞여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쟁을 해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 종교가 아니고 절대로 이단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신천지는 비교도 안 되는 이단이죠. 완전히 전쟁해서 없애버리든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형제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와 무함마드는 사회개혁자였다? 물론 사회개혁을 많이 부분에 했지만 이런 거는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독교 교리로 이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가 사랑의 종교니까. 이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교회에서 세운 학교, 크리스찬이 세웠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근데 제 딸이 다닐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요. 요새 그 한동대학교 목사들 중에는요, 이슬람교를 형제라고 가르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대화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한동대가 변질됐어요. 사실 여부를 따지지 말래요. 제가 지금 가르쳤던 얘기 굳이 뭐 그거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대화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알레와 기독교의 하나는 똑같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꾸란의 약 60%가 구약 성경을 가져갔고요. 6, 7%는 신약 성경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의 70 내지 80%가, 꾸란의 70 내지 80%가 성경을 가져가서 짜집기를 하고 앞뒤로 꼬아놓고 또 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성경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전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잘못된 종교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IS라는 단체가 있죠. 이슬람의 아주 최고 과격분자들인데 우리 한국 청년들도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서 자꾸 그걸 읽고 하다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IS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슬람에서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꼭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할 수 있죠? 네, 이슬람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단이라고, 잘못된, 심히 잘못된 이단이라는 걸 알고요. 그 대신 이들을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와 있는 이슬람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도 진리를 알면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자, 제일 처음에 이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단을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사냥꾼이기 때문에.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악한 이단들이 판을 친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알고 경계를 잘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